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마음속에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에 보면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지금 잠시 현재에 있는 그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는 마음속에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복은 꼬리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강아지는 복이 있는 그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꼬리를 잡기 위해서 뱅글뱅글 돌지만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은 개가 찾아와서 그 어린 강아지에게 조언을 합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꼬리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꼬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그곳을 향해 가다가 보면 저절로 내 뒤를 따라오게 된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를 쫓아 살아간다고 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꼬리는 그 뒤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꼬리를 쫓는 강아지처럼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의 형통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우리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치 그 공경에 처하게 된 사람을 보지 못한 것처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수많은 동료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비록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자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도망을 갈 때 자기를 조롱하는 그 신하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의 선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자신을 조롱하는 신하를 단칸에 베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그 물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비록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가 완전히 쓰러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